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부터 골로새서를 보겠습니다.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 보냈던 편지 중에 하나인데요. 이 골로새는 라우디게아 교회랑 가까워요.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 뭐 2장도 그런데 내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에게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 원한다 그러면서 이 라우디게아에 대한 얘기가 언급이 되거든요. 그리고 밑에 4장의 후반부를 보면은 라우디게아에게 보내는 편지도 너희도 읽고 그 교회에서 오는 것도 너희도 읽고 라우디게아 교회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뭐 서로 교환해서 보는 것들 이런 것이 가능할 만큼 가까웠던 곳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가장 뭐 중요했던 사람은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담임 목사님처럼 있었던 것 같고 또 빌레몬서에서 나오는 빌레몬과 오네시모도 이 교회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네시모에 대한 얘기도 밑에 나오게 될 겁니다. 저번에 빌립보서에서도 빌립보 교회 문제가 뭐 손할례당이라고 나오는 자들, 뭐 개들, 뭐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까지 표현이 됐던 이단들이 들끓었었어요. 그래서 좀 굉장히 힘들어했었고 그랬는데 그래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가본 데거든요. 근데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가보지는 못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 바울의 동역자 에바브로가 이 교회를 세웠다라고 생각하면은 일단 바울이 얘기할 건 있죠. 이 교회도 세례 문제, 할례 문제에 대해서 뭐 그것을 트집 잡는 그런 이단들이 들끓었어요. 여기서도 뭐 세례로 그리스도께 장사된 바라든지 뭐 할례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오거든요. 무할례로 죽은 너희가 이렇게 볼 때 몸의 행동들, 먹는 거, 마시는 거 아니면은 월삭과 안식 같은 행사로 이거 해야 된다, 육체의 것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명히 거짓 이단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많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에게도 어떻게 교회가 진리를 알아보는지에 서 얘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좀 더 자세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특히나 신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참 그래요. 뭐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이 들끓는 게 당연히 안 좋은 상황이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너무 그런 것들이 많이 들끓기 때문에 오히려 진짜가 뭔가 진리가 무엇인가를 교회들은 찾아가게 되었고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골로새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요 또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여기서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얘기가 바울의 서신서에서는 대부분 1장에서 나와요. 고린도 전서에서만 소망과 믿음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사랑은 안 나와요. 왜냐면 사랑이 없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죠. 그래서 쭉 얘기를 하다가 13장에서야 사랑장이 나오면서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러는데 바울의 서신서의 특징이 믿음, 소망, 사랑이 1장에서 대부분 그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 소망을 이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함께 된 종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에바브로가 골로새 교회의 담임 목사이며 창립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겠죠. 그는 너희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라. 이로써 우리도 듣는 날부터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림과 오래 참음으로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그래서 성도가 기업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는 거예요.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서 얻는 게 아니라 뭐 행동이라든지 뭐 할례라든지 절기를 지킨다든지 그런 우리의 행동으로 성도의 기업이 얻어지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냥 그것을 합당하게 그러니까 얻는 것을 합당하게 여겨주시고 허락을 하셔야 이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걸 또 이끌어 가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모든 게 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 안에서 죄사함을 얻는 거라든지 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다라든지 그 안에서 뭐 이런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예수의 권세가 예수의 모든 하셨던 일들이
우리와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을 그냥 거저받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뭘 해야 된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런 것들은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 과정도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출애굽 자체를 이 땅에서 종되었던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또 파라오의 군대, 가장 그때 강했던 군대, 그것도 그냥 멸하고 또 홍해 바다를 스스로 건널 능력이 있다 인간이 그 능력이 없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먹고 살고 또 자고 보호받고 그것을 인간 스스로가 할 수 있다. 그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인간은 스스로가 구원을 이룰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출애굽도 그랬었는데 하물며 영원한 구원에 대한 거 흑암의 권세에서 나와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을 당연히 하나님이 하셔야죠.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을 받고 죄사함을 얻는 겁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그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 모든 피조물들 특히나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을 행했기 때문에 멀리 떠나 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상황이 됐던 거죠. 예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깨진 관계가 원수된 관계가 다시 평화를 이루는 겁니다. 그게 화목제의 가장 중요한 컨셉이에요. 이제는 그의 육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화목제물로 죽으신 거죠. 화목계 대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에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도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에베소서 3장을 보면은 8절, 9절, 10절 그렇게 보면은 그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거 이것은 엄청난 비밀이었습니다. 물론 이방인들도 구원을 많이 받았어요. 구약에서. 근데 이방인에게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구원, 그 사랑이 초점이 맞춰진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거였고 천사들도 모를 정도였다라고 나오거든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비밀이 드러났고 천사들도 그제서야 안다라고까지 표현이 됐었습니다. 이 비밀의 영광,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영광입니다.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서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해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해서 수고하노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길 원하노니 라우디게아 교회랑 골로새 교회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이 편지들을 서로 돌려볼 만큼의 그런 거리 있습니다. 사실 뭐 직접 보면은 이게 가깝진 않아요. 하지만 예전에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을 생각해 보면은 바로 근처에 있는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였고 서로 간에 교류가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위에서 1장에서도 말했었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라고 말을 했었는데요. 예,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풍성함이 드러난 것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 드러났다라고 보여졌었습니다. 에베소서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에베소서 3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게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었다, 지체가 되었다,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것이 굉장한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거고 그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였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냈다. 근데 이 비밀의 경륜이 드러난 것이 교회들을 통해서 막 나타난 거잖아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거,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구원받는 거. 그런 풍성함이 드러나는 게 너무나도 놀라워서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자들도 이것을 보고 알 정도였어요. 당연히 천사들을 얘기하거든요. 천사들에게도 하나님의 각종 제가 드러나서 알게 되는 거, 이것도 교회들을 통해서 지금 막 퍼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이 드러난 건데, 원래 정해졌던 거예요. 갑자기 그냥 하나님이 이제부터 해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라, 이방인 구원하겠다 그런 게 아니라, 원래부터 예정돼 있던 거고 계획돼 있던 것이 일어난 건데, 그 풍성함이 천사도 알지 못했을 만큼의 분량이었던 겁니다. 다시 골로새서로 오면요. 그 비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 그 풍성함의 은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풍성함이 다 발견이 됩니다. 천사도 그만큼을 알지 못했을 정도였잖아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에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이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발견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 안에서 행하라. 예수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된다.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그런 사람의 유전들, 뭐 세상에 초등의 학문을 쫓는 것, 이런 건 사람도 알 수 있는 정도 아닙니까?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은 어땠습니까? 천사도 모를 정도였으니까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천사도 이제서야 뭐 깨닫는 정도였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더 많은 겁니다. 사람의 것 쫓을 거 없다. 그리스도를 쫓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 안에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는 사람의 충만한 것이 아니라 훨씬 뛰어넘는 신성의 신의 성품에 모든 충만한 것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었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나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신앙이고 믿음인데 우리의 몸은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겁니다.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의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시고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해서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을 못하게 하라. 먹고 마시는 것은 레위기 11장에 부정한 것, 정한 것들을 먹고 마신다, 뭐 그런 것들, 이거는 된다, 안 된다, 그런 것들을 여전히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고, 절기라고 하는 것은 1년에 3번 있는 거죠. 6월절이라든지, 초막절이라든지, 그 7일절. 이런 것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은 이걸 훨씬 뛰어넘는 겁니다. 월삭이라든지 안식일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우리가 참 안식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에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잖아요. 그날이 안식일이었고. 근데 사람들은 너 왜 안식일날 뭐 물건 들고 가냐? 들고 가면 안 된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나를 고쳐준 사람이 들고 가라고 했는데 그게 누구냐? 그렇게 막 물어보고 사실 38년 동안 안식을 못 누리다가 드디어 누리게 된 그 사람, 하나님의 속마음을 봐야 되는데 왜 그거 들고 가냐? 오히려 사람의 그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오해를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고쳐주길 원했던 거죠. 하나님 그 마음이 그 사람이 안식에 들어가길 원했던 거예요. 그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다고 뭐 주일 성수 안 해도 된다 뭐 그런 얘기는 아니고 중요하죠.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것도 더 뛰어넘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면서 모든 날을 그냥 예배드리는 날로 예수님이 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 안에서 되는 거지 뭐 특정한 날, 뭐 특정한 시간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으로 이렇게 편론대하는 거 그럴 필요가 없던 겁니다. 이런 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의 숭배함을 인해서 너희의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째서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한 것에 돌아가느니라. 사람의 명예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히게 하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쫓는 것을 금하는 데에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것은 음란이라든지 부정,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을 없애는 거거든요. 탐심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라는 거 뭐 나는 하나님 믿는다 뭐 다른 것은 죄를 져도 내가 그래도 우상숭배는 안 하지 막 그렇게 자신하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탐심이라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원하는 거 그리고 그 땅에 있는 것들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 하늘의 것보다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무엇이냐? 물론 뭐 예배드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밑에 보면은 되게 어렵지 않은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든지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아라.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뭐 이런 것들. 뭐 아비들은 자녀들을 경록히 하지 말아라. 또 종들은 그냥 뭐 눈에 보이는 데서만 하지 말고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고 성실하게 해라. 뭐 주인은 어떻겠습니까? 종들에게 또 사랑으로 대해주는 거. 이런 것이 서로 간에 그 이웃사랑하는 것이 바로 뭐 가족 간에도 그렇고 또 직장 간에서도 그렇고 그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사랑이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친구,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말 자체가 거짓말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도 막 대단히 다른 게 아니고 탐심 자체가 우상숭배이듯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 믿는 사람들, 서로 간에 사랑하고 존중해 주는 것, 그게 바로 또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이기도 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은 이것들을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이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 일을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여기서 거짓말이라고 나오는 것은 뭐 우리가 서로 거짓말하는 거 그런 것도 맞겠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거짓말의 의미는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에서 그 선악과를 먹어도 된다라고 사탄이 얘기하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뭐가 너가 죽지 않는다. 그리고 너의 눈이 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처럼 된다. 근데 실질적으로 사단의 말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게 있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또 죽기는 죽었는데 바로 죽은 게 아니라 900년을 넘게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단의 말이 맞았냐? 거짓말이 아니었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거짓말이라고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 하나님 말씀을 쫓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옛사람의 행위를 쫓는 것들을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쫓는 거, 그게 바로 이렇게 참 진리를 쫓는 거,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는 거,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는 거, 이게 바로 진리를 쫓는 거고, 그것의 반대가 되는 게 거짓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쫓지 않는 거, 그 지식을 따르지 않는 거, 말씀을 쫓지 않는 거, 그게 거짓말입니다.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레당과 무할레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요 만유 안에서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우리가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줍시고 그거 있잖아요. 이게 여기서도 드러나고 있는데 이 용서를 하는 거는 사실은 그 상대방 입장에서 먼저 용서를 구해야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용서를 해주는 겁니다. 그냥 알아서 먼저 용서를 해주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신 적도 없고 그건 신의 사랑이에요.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용서를 해줬다. 그것은 아가페 신의 사랑이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마태복음에서 말하신 내용들은 너에게 잘못한 사람이 너에게 용서를 구하면 그를 용서해라.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용서를 구하면, 그러니까 회개를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 용서하는 정도,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너무 어려운 것을 요구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케 하라. 평강을 위해서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연결되는 것은 바로 이웃사랑, 내 눈에 보이는 가족들, 그리고 또 친구들, 또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을 복종해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거 고린도서를 보면은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처럼 하라.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얘기이기도 그렇죠. 또 뭐 아내들이 남편을 복종하는 것도 얘기가 나오고, 자녀가 부모 복종하는 거, 부모가 자녀 복종하는 거, 거의 다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고린도 그 서신에서도. 네, 골로새서에서도 거의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두 번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특정 지역 교회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교회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 이웃 사랑하는 거.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니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같이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니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함이 없느니라. 저번 시간에 이 종들은 상전에게 순종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은 뭐 종들만 상전한테 열심히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4장에서는 상전들도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지라라고 하면서 이 3장과 4장이 연결되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로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특히나 바울의 전도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해서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다라는 그 복음, 그것을 말하면서 바울이 갇혀 있기도 하고 유대인들의 많은 질투와 시기를 받았죠. 그래서 바울이 갇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낼 거니까 기도를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서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한과 같이 하라. 이 소금으로 고르게 한과 같이 하라라는 것은 소금의 맛을 내다라는 뜻과 거의 동일하거든요. 그것은 마가복음을 보면은 소금이 좋은 것이로되 만일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어서 서로 화목하게 하시니라라고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말을 통해서 서로 간에 잘 화합을 이루는 거, 화목하게 되는 것을 요구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말을 잘해서 화목하게 되라라는 느낌이 있겠죠.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말하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고 신실한 일꾼이고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내가 저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의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저희가 여기에 이를 너희에게 다 알게 하리라.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 빌레몬서를 보면 이제 나올 거예요.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서 너에게 간구하노라 라면서 이 오네시모를 이제 바울이 감옥에서 만났습니다.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전도하다 보니까 알고 봤더니 골로새 지역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 골로새에서 왔어?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 골로새 교회에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종이었는데 아마 재산을 갖고 좀 도망을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뭐 여차저차해서 감옥에 갔겠죠. 그리고 바울을 만난 다음에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게 되고, 이로 인해서
바울의 신복이 되어 그는 나의 신복이다 그러는데 정확하게 헬라어로는 그는 나의 심장이다 그런 뜻입니다.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에게도 유익하고 너에게도 그러하다 그러면서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보내는데 골로새로 다시 와서 골로새 교회에 한 일꾼으로 씁니다. 나와 함께 갇힌 자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이 마가에게 대해서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 마가는 당연히 마가복음을 쓴 마가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이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헤어지고 그랬었잖아요. 하지만 뭐 바울의 말년에는 이 마가를 굉장히 좀 중요시 여기고 마가를 내게 데려오라 그는 나에게 유익한 자다라고 그렇게 편지를 쓸 만큼 좀 마가와의 관계가 다시 돈독해지고 그렇습니다.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저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러한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이 골로새 교회에서 이제 할례당, 손할례당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말은 듣지 말고 제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역사하고 있는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무난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해서 애써 기도하고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하게 서 있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 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사랑받는 의원 누가, 이 누가는 당연히 누가복음을 쓴 누가입니다. 참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많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누가라든지 뭐 에바브로라든지 데마 또 마가 정말 많죠. 그렇습니다. 예, 뭐 오네시모도 있고요.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에게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 교인에게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에게서 오는 편지도 너희가 읽어라. 라오디게아 교회와 골로새 교회가 서로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간의 교류와 협력이 활발하게 많았습니다. 아기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상가히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 지금 바울이 묶여 있는 거, 지금 갇혀 있는 거,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 그 복음,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것, 이것을 인해서 내가 메인바 되었는데 골로새 교회가 그것을 또 잊어버려서 또 할례당을 쫓아가고 막 그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만을 집중하라는 얘기 있겠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